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품어줍시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품어줍시다. 은혜 셰플더 벤처럼도 다 같이 한 번 더 하죠. 순례자의 영성으로 품어줍시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품어줍시다. 아주 오래전 제 아들이 미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으면 인근 지역에 아빠가 부흥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쉽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아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에게 동양 음식을 뭘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나오다가 때마침 집 앞에 나와 계시는 한 미국인에게 이 읍내 지역에 혹시 에이시안 푸드, 아시아 음식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차이니스 레스토랑 하나가 있다고 디렉션을 그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태우고 한참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더니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서 제 차를 앞질러요. 앞지르더니 식당 앞에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식당에 도착하니까 손을 흔들면서 본인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20몇 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얼마나 따뜻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 제가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유럽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서 길을 묻거나 뭘 도움이 필요해서 물으면 대부분 이분들은 인종차별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말로 러시아 말을 합니다. 좋은 놈의 스키가 아닌 나쁜 놈의 스키. 우리나라에도 벌써 지금 해외 근로자들이 25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 근로자가 500만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는 갑자기 다가온 21세기 이주민 선교, 다민족 선교, 다문화 선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품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곁에 찾아온 수많은 외국인들을 품는 선교, 이 단어는 한국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인데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또 하나의 선교 개념이 돼가고 있습니다. 품는 선교. 사업하는 분들은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품어드릴 때 얼마나 큰 선교적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해주는 선교사역,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는 것도 선교사역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지입니다. 금세기 훌륭한 기독교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스의 간결한 정의, 참 엑기스의 표현이에요. Mission from anywhere to everywhere. 어느 곳에서 선교하든지 전 세계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내가 사는 지역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참 놀랍습니다. 지방이나 지역마다 해외 근로자들이,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개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해보면 참 놀라워요. 선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너무 쉽게 공감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에 가봤더니 태국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한번 태안에서 했는데 태안에 갔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외로우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함께. 그러니까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기 어렵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것은 황금어장이에요. 요즘 제가 선교지에서 강제로 철수당한 소위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격려합니다. 구약시대 요셉의 멘탈리티를 갖고 선교해보라고. 당신은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옮겨주신 것이다. 큰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큰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나는 쫓겨난 선교사, 나는 추방당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듯이 당신을 그 나라에서 선교 경험을 쌓게 하고 이제는 선교지를 옮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외국인 선교 사역을 날개를 달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새로운 선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선교지가 우리에게 덩굴로 굴러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국 우르무치로 파송했던 장정래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옮겨주셔서 지금은 경기대학과 아주대학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다양한 외국 학생들. 그래서 다문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제가 제안했어요. 경기도에서 멀지 않으니까 천안에 가봐라. 백석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있다. 외국 학생들. 그래서 주중에 백석대학까지 달려가서 지금 외국 학생들을 선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이슬람 국가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지금은 해외 유학생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국 못지않게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앉아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인 박용수 선교사님이 그러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복을 주고 계시는지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생 중심이 아니고 대학원생 중심으로 유학을 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에서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어떤 고급 인력으로 전문인이 되려면 박사 학위가 필요하니까 석사, 박사 학위하러 많은 고급 인재들이 오니까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중국에 끼치는 엄청난 선교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선교냐 이거죠. 제가 지난 8월과 9월에 러시아 고려인들 수련회를 했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모이는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수영록교회 수양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 말고 못 받을 텐데, 우리도 다 못 받아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데 어느 차들인지 보니까 이분들 벌써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정착했는지 고급 외제 승용차들이 수십 대예요. 이렇게 성실한 이분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번 11월 또 첫 주일에는 제가 광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려인 사역자들 미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광주에도요 1만 명의 까레이스키 우리 고려인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설교를 하러 갑니다. 품는 선교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북한에서 내려온 소위 우리 탈북 통일민들을 우리가 잘 품고 잘 보듬어
좋은 신자 만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최상의 선교 전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나그네들을, 낯선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잘 품고 있는가? 잘 품어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통일민들을 내가 얼마나 잘 품어드리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한 곳에서 사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 나그네들이에요. 2000년대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좋은 신조어가 벌써 20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21세기를 가리켜서 3T 시대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원거리 통신 시대. 둘째, 투어리즘, 여행 시대. 셋째, 트랜스포테이션, 이사하는 시대. 이 3T 모두가 다 이동성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이동 전화.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이사하고, 이주하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또 지방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특별히 요즘은 평생 직장인 게 없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한다는 개념 이미 지났습니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근무하러 가기도 하고, 주말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분야일수록 이제는 그야말로 다 이동성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현대인들의 특징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2000년 들어서자마자 이런 책이 나왔었죠.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도 실제는 유목민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도시에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일날 흩어졌던 우리들이 모이지만 우리 중에 상당수가 주중에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지방으로도 내려가고. 인생은 어느 시대에 살아도 여전히 유목민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로드리그 웨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정해,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이번에 미션 유럽에 가서 한 학자가 발표하는데, 요즘 전 세계 이민자, 그냥 임시 근로자 말고 이민자가 한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500만 명의 해외 이주자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우리는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다 보면 나중에 한 50년 지나면요, 국회의원 지방선거부터도 이제는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미국이 벌써, 미국, 유럽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히스패닉들, 멕시칸들, 남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서양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 사회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레, 여러 방으로 널리 방향으로 흐트러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산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원래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데나 씨 뿌리지 않고 정확하게 밭 고랑 안에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씨를 골고루 뿌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저기 살다가 고향 산천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 지구촌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이곳으로 안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살다가 지구촌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은 표면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디아스포라, 순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디아스포라의 표상이시죠.
전형적인 이민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셨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잠시 이주하러 가셨고요.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 근처 나사렛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30년을 이주민 생활을 하시죠. 예수님은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 선교사, 이주민 선교사의 표상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과 같은 이주민 시대에 부흥하는 유목민 선교를 펼쳐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가 강조하는 깊은 메시지를 기초해야 됩니다. 베드로서의 핵심 주제는 디아스포라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베드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피해 다녔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쓴 것이 베드로서의 메시지죠.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서의 매력이 뭐냐면요, 제가 베드로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질도 비슷하지만 베드로는 짧게 말하는데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서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요.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이주민 순례자로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로마에서, 특별히 터키의 갑바도기아 중심으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토굴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고난의 순례자로 살았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하고 같이 여러 차례 가봤었습니다마는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평균 신장이 140cm입니다. 못 먹고 햇볕을 못 보고 토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140cm. 이번에 로마 집회를 갔다가 로마의 그 목사님께서 로마 시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카타콤 지역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데, 우리 여행 가서 둘러보는 카타콤은 한쪽 구퉁에 불과하고요, 수백만 평에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로서 그 지하 토굴에서 살았던 그 지역이 수백만 평인데, 이태리 정부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수백만 평을 지금도 200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보존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도시가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기가 막힌 땅인데 그냥 로마 시내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살은 그 지역을 보존하려고 그린벨트로 묶어서 보존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40번 이상 사용해요. 나그네는 임시 체류자를 뜻합니다.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옛날에는 과객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었죠. 독일의 문호 괴테가 표현하듯이 인생은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주막집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 계층 있는 사람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1960년대 가요 무대를 주름 잡았던 최희준 선생님이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하숙생. 그 나그네 인생을 노래한 건데, 원래 우리 민족의 시성이셨던 박목월 선생님의 그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길 가는 나그네 한 소절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노래가 되었었죠.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나는 이게 왜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주민, 이민자, 정처 없이 살아가는 처량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나그네라는 단어로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순례자라는 용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1장 17절부터 순례자로 등장해. 우리말로는 아쉽게 거류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에집트로 이민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년 참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독일어 성경도 프랑스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순례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쉽게 우리나라 성경만 나그네로 번역하고 있을 뿐이에요. 야곱의 신앙 고백에 깊은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처량하게 애련하게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나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힘들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례자로서 영성을 관리하며 살아왔다고 신앙 고백을 해줍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유랑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말로 돈을 따라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특별히 주중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이 행복한 자화상을 가지세요. 아유, 또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야.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서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려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 핵심 사역 중 하나의 중요한 타이틀이 뭐예요? 사랑의 순례. 부부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섬기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게 깊은 종말론적 영성을 핵심 주제로 풀어가는 베드로 전서 후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 결론인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참 멋있게 정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사는 자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옮기는 것 같지만 그들하고 우리는 길이 달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결론에서 이렇게 생생한 그림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줘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영성 관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매듭지어집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달라요. 아까 우리 스페랄의 청년들이
참 아름답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가치 철학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 염이자고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담 없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다가 본론에 가서부터는 순례자야. 우리는 순례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부르는 찬송가는요, 차별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밤을 새웠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순례자 가는 길엔 두려움 없으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출근하시면서 지방으로 출장 가시면서 흥얼흥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순례자 예수님 손잡고 약속의 땅을 내다보며 길 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찬송가 자체도 얼마나 영성으로 순례자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나라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순례자여 준비하는 영성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영성이에요.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신사가 되었지만 우리는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 생활이 뭐냐면 3장 14절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이 참 멋있어요. 우리가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요. Do your very best. 예수님을 최상의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설교하다 조금 곁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죽을 때 자식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그렇게 막 그냥 삼배 옷으로 동동 싸서 다 하지 말고 평상시 입었던 좋은 옷, 밝은 옷, 그거 옷 입고 얼굴 깔끔하게 잘 화장해서 밝은 모습으로 보낼 때도 밝게 보내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도 평상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삼배 옷 입고 가리고 가면 예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도 겁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부터 이주민 선교의 그 큰 원리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베드로서의 이제 핵심 주제인데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우리 자신이 순례자니까 우리 곁에 나그네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드리라. 잘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얼마나 쉽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호의를 베푸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선교적 효과가 있다고. 그게 하늘의 상을 받는 품는 선교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선교적 그림, 하나님 나라 킹덤 멘탈리티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사랑채플 앞에 이 외국인 관리청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관리청이 이제 2개가 돼가지고 하나는 마곡으로 갔지만 그래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곳을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들을 보듬어주고 품어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됐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할 때 저렇게 아름답게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요. 그냥 지나갈 때 우리가 따뜻한 시선 한 번만 주어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일부러 집에서 교회 갈 때, 특별히 은혜채플로 갈 때 저 14단지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양천구청 역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일부러 꼭 사랑채플 앞을 들려서, 우리가 예배당이 2군데니까 이 교회를 들려서, 그리고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늘 멀리서도 마음으로 축복해. 주님, 저분 한국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가 될수록, 교회 지도자일수록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피력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례자의 영성. 우리 자신이 순례자이니까 나그네를 잘 품어주는 인생을 살라. 이게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가는 선교도 필요하고 또 선교 헌금도 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죠. 그런데 내 곁에 찾아온 선교 대상자, 따뜻한 눈길 한 번, 친절한 안내 한 번, 혹시 뭐 도울 게 뭐 있으신가요? 우리 사랑채플에 가면 볼펜도 있어요, 종이도 있어요, 커피 한 잔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색이 탁월한 설교자 워런 위어스베는 베드로의 수준 높은 순례자 영성의 선교 지침을 이렇게 딱 한마디 문장으로 멋있게 마무리해줘요. 최악의 때 최선의 유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최악의 때, worst time, 좋지 않은 때에 우리는 best of times, 최선의 유익을 얻는 방법, 그것이 곧 어려운 이웃, 아픈 이웃, 외로운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품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베드로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했어요. 품는 선교의 마그나 카르타. 품는 선교의 마그나 카르타. 우리 곁으로 찾아온 디아스포라, 이주민들, 외국인들, 우리가 별거 안 하지만 그냥 따뜻하게 인사 한 번으로도 품어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앤드류 월스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Mission from anywhere to everywhere. 어느 곳에서 선교하든지 전 세계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잖아요. 지구촌 교회, 글로벌 미션 처치입니다. 35년 전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교단 중심, 교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구촌교회, 어쩔 수 없이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제가 글로벌 미션 처치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글로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해야 돼요. 글로벌 미션 처치라고 영어를 썼다고 우리 신학교 스승들한테 돼지게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장로교라는 말을 안 쓰느냐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겉으로 거역할 수는 없고 속으로, 아니 당신들이 신학교 때 선교를 가르쳐 놓고는 교회 이름을 선교지향적으로 지었다고 혼내는 꼴통 선생님. 글로벌 미션 처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나그네들, 어려운 분들, 외국인들, 통일민들, 우리가 잘 품는 만큼 이게 진정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 영성으로 잘 품어주는 선교를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그냥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살아가는, 직장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품어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이웃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길을 묻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꼭 적합한 곳에 씨를 뿌리듯이 제 인생을 이렇게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처럼 또 도움이 필요한 자 잘 보듬어 주고 품어 주고, 품는 선교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나비 효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이시군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품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고초율이 내 마음 기쁘도다.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기다린 순례자. 우리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순례자 부를 터인데 부부 한번 손잡고, 혹시 옆에 분하고 손잡을 수 있는 또 대상이 계시다면 손잡고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은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우리 허밍을 해볼까요?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번 주간도 내 손을 잡고 같이 순례길을 걸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누구든지 잘 품어드리고 보듬어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노래하며 걸어가는 행복한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